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행복하네요. 그쵸? 예수님 구원하는 것이 행복한 거 맞죠? 네. 해피데이 401을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짧게 4주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 401은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복받을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해피데이 구호 제가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고 구호 시작하면 3번만 외치는 겁니다. 해피데이 401, 해피데이 401, 해피데이 401. 그러면서 모든 얼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구호 준비! 할렐루야! 더 시작! 해피데이 401, 해피데이 401, 해피데이 401. 아멘. 그렇죠? 우리 해피데이 401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이신 영생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 기쁜 날을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날이 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요, 1분단, 2분단은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나누고 있는데 3, 4분단은 굉장히 왜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3, 4분단은 다음 주에 좀 또 계속 차고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온풍기 트니까요,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얼굴 빨갛죠? 예, 딴 거 마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 특별히 표어가 비전이고요. 그 표어를 본받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3월의 비전은요, 표 3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복받는 성도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3월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통로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하지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옛날 중국의 전국시대의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옮긴 그 가정을 얘기한 내용이죠. 3번이나 집을 옮기게 됐죠,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한 번은 묘지 가까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묘지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장례식이 있다 보니까 맹자가 어린아이인지라 장례식의 그 흉내를 냅니다. 아이고도 했겠죠. 그래서 그런 흉내를 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이사 가야 되겠다 해서 이사 간 것이 공교롭게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누구들이 있습니까? 싸요. 그러니까 맹자 그 어린이도 장사를 흉내를 내. 안 되겠다. 마지막 3번째로 옮긴 것이 어디입니까? 서당이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서당이 뭐합니까? 공부하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것을 본받아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맹자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된 그런 비결이 바로 어머니의 집을 이사간 비결이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내려옵니다. 우리 아기들이 첫 돌 될 때도 잔치집에 가니까요, 돌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마다 어머니들이 무엇을 앞에 갖다 놓나 유심히 봤더니요, 돈하고요, 연필 정도,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막 뒤를. 근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잡아라 그런데 딴 걸 잡으면 실망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가까이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올라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가까이 지내야 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까이 지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듯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축구공을 굉장히 좋아하면요,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축구하고 공하고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술 주정뱅이가 되겠죠. 술 없이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학자가 되겠죠. 불평한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뭐가 생길까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3월은요,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왕 때 찬양대 대장으로서 성전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작사하고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이런저런 세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하고서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피난처로 삼고 곧 승리해서 그것을 내가 간증하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시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지금 28절에 하나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칭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호칭은 뭐냐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아주 힘이 강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엘로힘은 바로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자면 가장 힘센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3월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워도 현실이 조금 절망적일지라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고하면서 정말 그런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3월은 우리에게 희망찬 한 달이 되길 바라겠고 3월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삽은 한때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죄만 열심히 짓고 있는데도 만사가 잘 되는 그 광경을 보고 실망하는 거죠. 왜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잘 될까? 어쩌면 우리의 물음표랑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아삽이라는 이분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생 만사를 통치하는 분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잘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부 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는 분은 오늘 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영광이 있으요 땅에서는 주 앞에 내가 사모하리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아삽은 절망하고 낙담했던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낙담했지만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모함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바위시라고요. 바위는 어떤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거제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반석이라는 뜻은 뭡니까? 든든히 받쳐주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호함이 있어서 사람이 보호하는 그런 불완전한 보호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3월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깃은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시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고백이 3월에 이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어렵습니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 봐도 세상 봐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27절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망한다. 주를 떠난 자를 멸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 음녀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녀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음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음녀는 주를 떠난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경고하시면서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3월은요 세상에는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과 벗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성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지면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에는 망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오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결국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소한 것, 세상의 권세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요 완전하고 영원한 도움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18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권한을 피하는 것보다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치권에 한동안 유행했던, 지금도 어쩌면 많이 쓰지요. 친미, 친박, 친노, 친분.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지요. 친했는데 지금은 친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고 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멸망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감교회는 누구와 친할까요? 친하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친문, 친박, 친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친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하는 어떻습니까? 권력이 무상하진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형통을 주신 분이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불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3월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한 이 복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복이 되어서 입술을 열 때마다 무엇이 나와야 돼요? 간증이며 감사가 나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를 좁혀야 되겠죠. 자, 하나님과의 거리.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깝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자료 가지고 몇 미터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영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격히 말하자면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소 부재이신 하나님, 모든 곳에 다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리, 자로 재는 그런 가까운 거리, 먼 거리의 측정 단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만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만큼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더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에 내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적인 우리 우주 공간에 다 계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곁에도 심지어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을 들어볼까요? 야곱의 형 에서를 속이고 하란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한참 가다 지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가 자비에서 깨어나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있게 그 앞에서 과연 너희 길거리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일어나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고향 블레사바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도 멀리 계신 줄 알았던 야곱은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바로 이곳에 이 현장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보시면 엠마오로 두 명이 내려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리도 엄청 가까운데요. 바로 함께 걸어갔는데도요. 왜요?